게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다 죽일까 와서 어느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지금 숨어 있어요. 박해를 당하는 것, 그들 박해를 당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특별하게 훈련을 다 받았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고 다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많은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컴퓨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죠. 하드웨어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 본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화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마우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드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깔린 각종 프로그램들입니다. 하드웨어가 돼 있고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다 깔려 있습니다. 완벽하게 두 개가 이루어져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갖췄다고 해도 컴퓨터는 작동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전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있어야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장치가 되어 있어도 전원이 없으면, 그 배터리가 없으면 컴퓨터는 작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인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주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철저히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만족하냐면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부름받고 많은 훈련과 많은 어떤 성경 공부를 했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우리가 한번 목격해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성령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죠, 안 계시고 이제는 성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첫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을 하신 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을 떠나 승천하셨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령 강림 이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없나요? 네, 제가 읽을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기대하면서 성령 받기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난 후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의 기도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령 강림 이후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자기들 곁에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자기들의 겉을 떠나셨지만 영으로 오셔서 자기들 안에 거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떨어질 때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웰버 체프먼이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전도집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주로 강의만 하던 사람으로서 두렵고 떨렸어요. 교수니까 설교할 시간 없고 거의 이제 강의만 하고 그러는데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자리에 기도하는 성자로 알려진 존 하이드가 와 있었습니다. 이 체프먼은 걱정이 됐어요. 하이드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이드는 체프먼의 손을 잡고 침묵하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나자 한마디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냥 귓속에는 살짝 들려줬어요. 손잡, 주여, 주님이 오셔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체프먼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거룩한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후에 체프먼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오늘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원이 많고 적은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있느냐, 내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내가 성령을 받고 있느냐, 받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은 항상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이, 저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만이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받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거이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